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다시 복습하는 의미로 11장 1절에서 3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암몬 사람 나하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암몬 사람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암몬 족속은 창세기 19장 38절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롯이라는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이제 아브라함과 이렇게 헤어지면서 아브라함이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그래서 롯은 보기 좋은 땅 소돔과 고모라를 택하게 가죠.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그 성이 멸망하고 이제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 롯을 하나님께서 구출해 주시죠. 그때 이야기입니다. 롯의 두 딸은 아버지와 함께 나왔습니다. 어머니는 나오면서 소금 기둥이 되었죠.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그 소돔과 고모라에 나오면서 그 두 성은 이제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완전히 다 망했죠. 그래서 자기들의 배우자를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딸은 몹쓸 짓을 하죠. 아버지 술을 먹이고 큰 딸은 아버지로부터 이제 모압이라는 아들을 갖게 되고 또 작은 딸은 암몬이라는 그 아들을 아버지로부터 갖게 된. 그래서 이 오늘 나오는 이 암몬 사람 나하스는 우리가 보면서 이것은 롯 가문의 자손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롯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혈육 관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한 이스라엘 내륙 쪽에 국경을 이루고 있던 나라들이 더 있었는데 아람이라는 나라, 그 다음에 모압, 그 다음에 암몬,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암몬 족속 에돔, 이렇게 이스라엘과 혈육 관계들이었습니다. 특별히 또 아람과 모압 족속은 에서의 후손들이죠. 야곱의 형, 그 에서의 후손들의 나라는 아람과 모압,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암몬, 또 롯의 큰딸의 그 자손 에돔, 이러한 나라들로 둘러싸여 있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교회 여러분, 이스라엘을 가장 힘들게 한 나라들이라면 단연 아람, 모압, 암몬, 에돔이라는 나라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악을 저지르게 되면 주변 민족들을 강성하게 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압제하게 하였고,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 중에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면 그들을 구원하셨던 그러한 역사를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사기 시대 이후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일관적인 방식이셨습니다. 특히 분열 왕국 시대 동안 아람 왕국을 비롯해서 또 당시에는 아시리아,
또 주변 여러 나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막대기와 몽둥이의 역할을 하였다는 것이죠. 아람도 그렇고 모압도 그렇고 암몬, 에돔 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겸비하기 위해서, 겸손케 하기 위해서 때로는 몽둥이로, 때로는 막대기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그러한 방법이셨다는 것이죠. 오늘도 아람의 그 족속이 나하스라는 그 지도자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분파인 길르앗 야베스에게 이제 전쟁을 걸어오니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우리가 화친하자, 우리가 당신들의 종이 되겠다 했을 때 이 암몬 사람들은 너희의 오른쪽 눈을 다 빼겠다, 이 정도로 잔인했던 그런 민족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십니다. 왜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러므로 또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하나님께서 잠시 강하게 하십니다. 아람 사람들, 암몬, 모압, 에돔의 강성한 그러한 모습도 그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들의 흥망성쇠 또한 결국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겸손케 하기 위해서 잠시 흥하게도 하시고 또 쇠하게도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그들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잠시 그들의 강성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겸비케 하신 하나님은 언젠가는 그들 또한 겸비케 하기 위해서 낮추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좀 올라온 것 같죠? 잘 되는 것 같죠? 또 하나님께서 낮추십니다.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이는 그들의 용도는 이스라엘을 겸비케 하기 위한 막대기와 몽둥이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역사이고 또 세상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혹시 주위에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러한 어떠한 존재가 있습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나를 겸손케 하기 위해서 막대기와 몽둥이로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는 지금 교회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 12월에 자연재해를 통해서 지붕이 날아갔습니다. 근데 그것이 자연재해라고 우리는 그냥 이야기는 하지만 우리 성도는, 우리 사랑의 교회 교인들은 하나님께서 막대기와 몽둥이와 같던 태풍을, 또르멘타를 통해서 우리를 겸손케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이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요? 우리를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정말 이러한 일이 없었다면 우리는 정말 겸손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겸손케 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또한 교회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계 정부와 적그리스도 출현이 가시화되는 징조들을 보면서 두려움을 갖습니다. 그렇지만 지나간 역사를 통해 배우는 교훈은 이 또한 하나님의 손 안에, 계획 안에 있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따라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움보다는 그것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욱 겸비하고 정결함으로, 순결함으로 준비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는 힘들지만
우리를 겸손케 하기 위해서 몽둥이와 막대기를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신부들이 정결하고 겸손케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암몬 자손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을 겸비케 겸손케 하여 주심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렵고 힘든 일이 만난다면 그 일 속에서 나를 겸손케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경륜을 발견할 수 있는 저희의 삶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